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 2장 42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1장 8절, 14절, 2장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남은 자의 24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나요? 뭐 쓸 거 있나? 이걸로 써야 되나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전도자, 그죠? 전도자라는 말을 이야기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말이 이해가 돼야 24, 25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을 뭐라 그러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런 시간이죠. 거기에 15장 13절에 보면은 나 아들 언제 줄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르셔 많게 하리라 믿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을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나 많아지는지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아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81년입니다. BC 2081년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고 자녀들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엄마가 죽고 그 속에서 정신 문제가 올 것 같은데 아버지 야곱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근원적 문제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에 확실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들 4대 만에 이 땅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언약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그 400년 이후에 노예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하죠. 이 삶은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애굽 복음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다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될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왕에게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돼서 해야 될 것, 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으게 되면 70명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완전히 200만의 사람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노예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가 죽을 때 5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으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이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에 여호수아가 죽어서 그를 땅에 묻고 그 이후에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게 됩니다. 이때가 1390년입니다. 2081년에 주신 말씀을 요셉이 붙잡고 1390년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언약을 자신이 붙잡았던 이 요셉은 절대 여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총리가 되고 잘 사느냐 그런 건 그의 개념 속에 없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 세계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오직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691년에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실제적인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제 이번 학원 복음화가 포로기 시절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니엘 세 친구 이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느헤미야 다시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입니다. 그죠? 740년입니다. 이때 주어지게 되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메시지는 이 아들 이제 그 손자죠. 이 아하스 왕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714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속에 오게 되죠. 자, 이걸 이제 하게 되니까 요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아라.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아이가 나게 되는데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때 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누구였느냐?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결국은 왕이 돼서 성전 개혁을 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이때 흑암세력 때 완전히 무너지죠. 19장 11기야 19장 35절인 것은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완전히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때 요 다음 이 히스기야 다음의 왕이 누굽니까? 모르죠.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그 다음 등극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697년에 므낫세가 등극을 하는데 이때부터 52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해서 나중에는 요시야 왕이어도 안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때까지의 얘기들을 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36, 7, 8, 9장입니다. 40장부터 말씀 운동을 준비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43장 얘기합니다. 그죠? 60장에 놀라운 이제 이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면 세계 열방이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든 은근 폐물을 시켜오게 될 그런 세계를 꿈꾸게 하죠. 62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파수꾼인데 종일종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 너희는 쉬지 말며 얘기하거든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놀라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라. 왜요? 곧 므낫세라는 왕이 오고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586년에 이스라엘이 북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갑니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사야 42장 43장에 고레스가 와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539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538년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때 이사야는 벌써 201년 이후에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고레스, 그죠? 이때 누굽니까? 이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시기를 당당하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러 오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516년에 드디어 그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다가 기초를 놓고 무너졌다가 516년에 드디어 이제 이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재건을 하게 되죠. 성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만 건축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479년에 이 에스더가 파사에서 왕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왕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칙령들을 내리기 시작하고 444년에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누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까?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형편을 모르니까 성벽들은 불타고 다 이 성소는 회파되고 이걸 보면서 자기가 탄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30장에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면 전 세계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게 없어서 그날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왕의 이 상담자가 된 거죠. 그리고서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잠깐 돌아갔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432년에 돌아와서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제는 완전히 신앙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과 모르드게 이 세 친구 실제로 이런 느헤미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은 종일종일 24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실패하냐 망하냐 그런 게 그들의 가슴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의 24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남은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들이 24라는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 의식이 있어야 24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이 첫 시작 때 그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세상을 정복한 첫 시작 이걸 놓쳐가지고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고 그죠? 이 남북 왕조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지고 시작된 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종교가 아니야. 생명이야. 그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것을 회복하는 비밀. 여자의 후손이야. 방법이 피제사야. 그죠? 이것을 가르쳤을 때 땅 끝까지 영적 전쟁을 일으켜라. 그죠? 모든 족속 스가며 붙잡힌 영들을 건져내라 이 말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역사의 끝은 이것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오직 성령 충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 랄렐랄레 할렐루야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비밀들이 내 속에 완전히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 가질 이 생각의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이제는 통하는 보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1장 14절 그죠? 이제부터 진짜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또다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자 의식 가진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 주자다. 그죠? 조금 아까 지금 신천지 만나고 오는 중입니다. 신천지가 막 뭐 기존 교단에서 막 뭐 10,000명씩 가는 게 그게 정통입니까? 다 자기 좀 아까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 다 목사래.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이유를 가져야죠. 여호와적인 신천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막 건물도 아무도 없는데 막 그 뻥뻥뻥 세워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교회는 비참합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나에게 권능의 힘을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그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요 오직의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질 때 이 역사 의식 속에 나와지는 게 내가 남은 자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속 종교 개혁을 계속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다락방 세운 것이구나.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돼야 이제부터는 내가 24할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성공?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24할 게 답이 나오기 시작. 나의 달란트 완전히 개발시키는. 대학 들어가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헤매고 이래가지고 언제 전과하고 세계를 정복할 겁니까? 13살 때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달란트 찾잖아요. 그죠? 20살 때 대학 들어가면 이미 자기의 전공성 찾아서 완전히 생을 거는 거예요. 그죠? 서울에 대해서 나갈 땐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파송식을 하러.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내 답이 나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죠? 비밀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남은 자의 24.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과 절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이 쓸데없는 걸 내가 인생을 갖고 평생 이 쓸데없는 것에서 고민해야 되겠냐. 어떤 분이 귀가 안 들리더라고. 이유가 없대요. 병증이 없대. 병원에 갔는데 자꾸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기계적 이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는 계속 안 들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각하는 거. 내 귀가 들리나 안 들리나. 24 그거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해서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한다. 평생 가치 없는 쓸데없는 거기다 할 거냐. 안 들리면 보청기 껴. 뭐가 문제가 돼? 문제도 아니고 내 인생을 다 걸 것이냐. 우리는요 진짜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는 것, 오직과 절대 가치를 가져야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삶의 과정,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걸로 내 구원받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불쌍해서 그게 아니고 그죠? 어떤 순례자입니까? 오직의 기도를 가진 25의 역사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성전이 왜 파괴되냐? 너희가 지금 눈깔 먼 것도 갖다 바치면서 우린 예물 드렸다 이 말.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네 이 성전 이 마당도 밟지 마라. 어? 너네가 드리는 냄새 역겹다. 가라 그냥. 그 성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이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서 그래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것이요 가는 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다. 이 25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홀리 메이슨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생 해야 될 거, 나는 비밀 결사대다, 그죠? 얼마만큼 더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유일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없다. 절대 조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25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실제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역발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복자의 영혼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는 영원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이 세상을 정복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우리가 제4 아리투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제3 아리투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저 3단체가 붙잡고 영적 문제 이렇게 이걸 바꿔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르트르 보부아를 아십니까? 사르트르 모르겠죠. 공산주의자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죠. 존재와 물을 썼죠. 대단한 철학전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법이 책에 딱 쓰여 있더라고. 날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뭐 계약 결혼하고 어쩌고 뭐 사랑이 어쩌고 하는데 사르트르는 사팔뚝입니다. 보부아르보다 키도 작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학식을 가진 이 보부아르가 완전히 뿅 가버린 거 있죠.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막 한데 뿅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친구 마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보부아르가 이제 사르트르를 만난 거야. 그때는 뭐 못생기고 뭐 이랬어. 좀 있다가 만났는데 이 사르트르를 사랑하기 시작해. 그리고 한 달 후에 마웨와 성관계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웨는 제가 되고 둘이 이제 사랑하게 돼.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랑법을 평생 둘이 같이 하는 거 있지. 얘를 통해서 얘를 만나고 얘를 통해서 얘를 사랑하고 얘를 통해서 얘를 만나고 얘를 통해서 얘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희한한 인간들을 손녀뻘 되는 여자를 건드리고 딸뻘 되는 여자를 건드리고 자매를 동시에 건드리고 남매를 동시에 건드리고 사르트르가 보부아르 더 해요. 뭐 남자의 제자의 여자, 뭐 여자의 여자, 이것도 양성애자거든. 이런 것들을 사고를 치면 뭐래요? 글을 써, 소설을 써, 철학책을 써. 자기들의 인생 이력서에 그게. 얘들은 글을 쓰기 위해서 사고를 쳐. 이런 것들이 문화화가 되니까 지금 막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뭐 제자 30살짜리 여자 교사가 막 15살짜리 남자애를 사랑한다고 사고치고 막 이게 문화화돼 버린 거죠. 또라이들이. 이게 우리 후대들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문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뭘 해야 되겠냐, 그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발견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 그죠? 우리가 얼만큼 더 살 거냐, 그죠? 가인의 길에 서면 되겠습니까? 틀린 예배 드리면서 응답받는 놈 열받아가지고 때려 죽여버리고, 이런 가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죠? 발람의 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선지자가 말이야 돈 좀 받아 처먹으려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서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죠? 고라의 폐역 중직자로 세워놨더니 막 늘 평생 모세의 대적하다 땅이 꺼져 죽어버리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 되겠냐, 그죠? 우리 뭐 때문에 사느냐? 시편 23편 1절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왕권 가지려고 하는 거,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귀신이 딱 들어갔어요. 언제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이고 나니까 한편에 여자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이것이 내 나라밖에 뺏을 게 어딨냐, 미쳐버린 거죠. 저거를 내 곁에 둬야 되겠다.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딸을 주면서 사위를 만들어가지고 군장으로 만들어서 내 식탁에서 안치게 해서 저걸 늘 24시간 감시해야 된다. 그러다가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지.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너는 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어릴 때 네가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고 네가 내 가슴과 통하는 걸 보고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줘야 되겠구나. 왕으로 선정된 다윗이요, 그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발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마음껏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9절, 그죠? 다른 여러 곳마다 선지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렇게 죽다 살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길갈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냐? 구원팝니까? 베델로 갔습니다, 그죠? 우리는 막 하나님의 침대 편안하지 않냐? 우리 내적 치유 받았고 좋지 않냐? 우리가 종교입니까, 그죠? 이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우리 이 정도 이제 부유하고 이제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않냐? 우리의 성공이 목표입니까?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간 그 땅에서 엘리야가 뭘 원하느냐? 나는 선생님의 능력이 갑절 얻기를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 시대와 세계가 변화되야 됩니다. 흑암 것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름을 높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죠? 오직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 막 그 왕족이고 이 모든 게 똥이다, 이씨. 배설물이다,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전부 배설물이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워 다 필요 없다, 그죠? 바울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곧 너희 내신 그리스도다. 골로새 1장 27절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 1장 27절의 이 비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죠? 이 영세전부터 만대와 만대로 감추어진 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성전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금 막 내가 성막의 의미도 모르면서 피제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더니 모든 거 종교를 싹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 세계 땅끝까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모든 걸 뛰어넘어서 237세계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완전히 모든 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지금까지 그 내가 막 성공했을 때는 모든 거 명예 자리 싹 다 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진짜 필요해서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 예배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불신자는 올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지도 못한 자가 여기 와서 있으면 힘들어요. 메시지도 안 통해요. 살려니 힘들어요, 그죠? 여기서 교회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기초부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맞느냐? 너 인생 여기 왜 와 있느냐? 장로 딸라고 와 있느냐? 남한테 명예받으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4할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25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내 삶 속에 실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모자란 사람이 왔냐? 그게 딴 데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잘난 놈인데 신천지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닌 거죠? 뭐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지만 아무도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된대잖아요. 10년 동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없대잖아. 방법이 있습니까? 가야죠. 가서 제가 얼마나 운동을 안 하는지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또 운동을 시켜주시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대공원 한 바퀴 빙 돌아. 아이고 다리야 씨. 참 감사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비가 왔거든.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산책을 못 하겠네. 산책하면서 얘기도 하고 메시지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랬더니 쨍쨍한 거 있죠. 야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모님 그랬더니 벌써 딱 운동하신 거 복장 나왔어요. 역시. 그래 이제 운동하고 이 한 영혼에 대한 감사, 그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 근데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네. 이제 내가 살겠다. 오늘은 이제 평생감사라는 책을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본부에서 나와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 편지 녹취된 거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 기도를 하시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전체가 뭘 말하느냐? 그걸 찾아내라. 복음 편지에는 분명히 딱 두 가지로 돼. 사역자 메시지와 복음 편지 내용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항상 보면서 사역자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조장이 뭘 해야 될까, 그걸 찾아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살려야 되겠다. 그 가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미션과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요 내 것으로 만드시면 66과 현장 복음 메시지 그런 것들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누가 가르쳐줄 때까지 누가 날 다락방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거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을 받으시라고, 그죠? 본부 훈련 가야 됩니까?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훈련돼요. 다른 사람이 전달할 거 주면 돼요, 그죠? 같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 동영상 보고 같이 듣자. 그리고 어떤 걸 깨달았냐 같이 포럼하자. 얼마나 쉽습니까? 나 왜 대학생들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 전도도 안 하면서 왜 전도자한테 연결도 안 시켜줘? 내가 메시지도 못 전하면 메시지 잘 전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 친구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빨리 연결해 주면 되는데 왜 연결도 안 해줘? 왜 문 역할을 안 해? 왜 나도 한다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 맞다면 다른 친구에 내가 전하지 못해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정말 발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젠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약속된 그것을 내가 딱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그럼 내 건요. 어미 말 안 통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작정한 그것을 내가 빨리 찾아야 돼요. 뭡니까? 다윗은 찾았잖아요, 그죠? 보좌의 축복. 시편 103편 20절, 22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윗이 붙잡았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직 안 나오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 때 안 나오겠습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안 나옵니까? 내 어릴 때 왜 내가 아무도 날 안 도와줬냐? 여러분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의 미션이 아직 안 나옵니까? 그거 하나 붙잡으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24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고 25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요. 천사 봤냐? 안 봤어요. 근데 내 삶의 현장 속에 요셉의 인생에는요, 천사에게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천사 나타나거든요. 요셉은 천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삶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위에 사람들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근데 자기는 딱 붙잡았거든요.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에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 여러분만의 미션 붙잡으면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죠? 누구가 날 인정해준다 안 해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가는 겁니다. 당당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셨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것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237 세계를 살려내는 것이다. 여러분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죠? 오직 나만 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나 같은 제자를 일으켜야 되겠다. 나처럼 버려진 자를 키워 일으켜야 되겠다. 가슴 속에 오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아웃소싱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답을 갖는 겁니다. oursel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이 축복을 갖게 되죠. 그죠? with 인만의 완네스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여정을 걷게 됩니다.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29살 때 이제 제가 저의 가야 될 길을 찾았어요. 복음 하나 발견하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발견하고 나니까 신학대학 우습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 저보다 엄청나게 월등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갖고 사람 못 살립니다. 저는요, 교수, 신학, 우리 대학 다 버렸어요. 내 목사 된다? 이거까지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버렸는데 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다락방 선택하고 들어왔어요. 왜? 나에게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됐어. 내가 그리스도가 뭔지 이해가 됐어. 내게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나왔어. 나는 그냥 전도하고 살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기 시작한. 난 그날부터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 더 이상 육신적 기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2절 기도가 기도입니까?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를 위해서 생을 거는 그게 불신자지, 그게 신자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을 시대와 세계 속에 서밋으로 보낸,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거죠. 이게 오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죠? 그때부터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거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멀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 돕고 하다가 이제는 엘리트를 키워야 되겠다. 대학생의 교수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그 조수를 통해서 이 문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학문 속에 오직의 답을 찾기 바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냐. 이거 바꿔야 되겠다. 프로이드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바꿔버려가지고 너를 찾아, 네 꿈을 찾아라. 맨날 네 꿈 기록해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심리학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현대철학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이런 근본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유일성의 응답을 갖게 됩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학문 개혁하고 문화 개혁할 수 있는 서밋 스쿨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밋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이 헌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렘넌트를 키우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엘리트를 키워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대의 영적 싸움 도전해야 되겠다. RUTC 운동 우리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남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그룹이 돼야 돼요. 그죠? 논문을 쓰고 우리가 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들이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문화시킬 수 있고,
이런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싱크탱크 팀들을 구성해야 되고, 그죠? 전문 방송 콘텐츠도 만들어라, 그죠? 목사들이 왜 전부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오직을 찾아내면 그 분야의 전문 목회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찾아내고 우리끼리 메타포스 만들고, 그죠? 전문 메시지를 현장에다가 송출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우리 팀들, 여기 찬양하는 팀들 있잖아요. 뭐 김창현 목사님 뿅간 팀들 아닙니까, 그죠? 이 팀들 가지고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경인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해라. 전국에 다니엘 기도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전국의 유명한 목사들 불러다가 막 21일 동안 막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경인 지역에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어, 그죠? 우리끼리 방송 만들어. 이래가지고 찬양팀 만들고 우리가 이제 경인 지역에 목사님들도 초빙해서 말씀 전달하시도록 하고 중직자 괜찮은 사람도 불러서 간증도 시키고 말이야. 랩런트 중에서 엘리트 좀 뽑아다가 간증도 시키고 모델 좀 보여주고, 그죠? 찬양 확 하는 막 문화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팀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때부터요 모든 게 연합된 역사라는 그리스도 하나로, 그죠? 시대 문화를 바꾸겠다. 우리 여호와 증인 갔다 왔습니다. 뭐 지금 신천지도 만나고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봅니다. 볼수록 뭘 느끼냐? 아니 건물에 아무 인간도 못 들어가는데 그 건물도 곳곳마다 다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죠? 신천지 막 그 정통에서 막 그걸로 밀려가잖아요, 그죠? 여호와 증인 막 공동체로 다 모여가지고 막 몇 개 회중이 말이지 막 80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각출 조금씩 해가지고 건물 쓰면 되지 뭐 우리가 그 건물 살 필요 뭐 있냐? 그 담당 교육자 뭐 둘 필요 뭐 있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오직 전도한다 이러잖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언제까지 막 개척교회 맨날 이래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죠? 전 생각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맞다면, 그죠? 그냥 다 연합해, 그냥 전문화 목회를 해라, 그죠? 할렐루야. 누가 설교하면 어때요, 그죠? 내가 내 분야를 난 정신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죠? 무속 전문하겠다. 여러 군부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엘리트 사역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완전히 내가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죠? 그런 팀들을 세워 일으키고 막 그걸 세계화시키고, 그런 교회가 우리 경인 지역에 하나만 있다, 그죠? 하나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각 지역마다 그런 교회들이 서가지고, 그죠? 싹 바꿀 수 있는 복음 중심의 RTC, 그죠? 또 뭐 이상한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의 수준과 각자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더 이상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죠? 오직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뭡니까? 여기서 continuously prayer 나오잖아요, 그죠? 24기도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직 할 수 있는 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24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슴속에, 내 가슴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확인해야 됩니다. 대학 사역의 모든 역사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CC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는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이 지금 대학 선교단체들 지금 힘없어 막 빠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대학에 정말 문화를 일으키고 학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런 학문들 어떻게 형성할까, 이런 것들을 막 꿈을 꾸고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대학 운동도 어떻게 할까? 다락방의 대학 운동이 아닙니다, 그죠? 전 세계 2만 대학을 살리고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주역이 대학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대화가 되고 토의가 되고 막 포럼이 되고 불꽃 튀는 그런 디베이트가 되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죠? 이게 살아있는 렘넌트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은 자의 24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오직 나의 기능을 전문화로 세계를 살리도록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한 시대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24의 기도점을 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증거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